오후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신약 성경 1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마이크를 좀 높이면 좋겠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지상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이 지상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격 앞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죠.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럴 만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순종할 만한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우리에게 확고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통해서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모든 35절입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라는 말씀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루 다니셨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한번 그냥 관람하듯이 한번 돌아보셨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 가니까 여기는 사마리아 땅이야.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인데 내가 가면 안 되지. 난 갈 수 없어.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구별하지 아니하고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그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유대인은 밟지 않는 그 땅을 밟으시고 들어가셔서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수가성 여인.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사연이 아주 구구절절한 그 여인을 만나시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가셨고, 그에게 내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정오에 다 쉬는 그 시간에 물 기르러 갔던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죠?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도 내밀기 싫고 모습도 보이기 싫었던 그가 당당하게 그 마을에 돌아가서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안 될 사람이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내가 몇십 년을 내가 교회 가자고 해도 꿈쩍도 안 해.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안 됩니다. 두루 다니셨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본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곳곳에 다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어떤 분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또 베들레헴 하시는 분도 있겠죠. 예수님이 태어난. 자, 그러나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어디였느냐?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른 말하면 나사렛이라고 그러죠. 그 옆에, 갈릴리 옆에 가버나움도 있고 조금 옆에 가면 나사렛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은 성경 개관반에 오십시오. 성경 지리를 배워야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나사렛 지역은 이스라엘 땅에서 봤을 때에, 이스라엘에 봤을 때에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에는 변방일까요?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일까요? 완전 낙지입니다. 저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부산 땅도 서울에, 수도인 서울에 봐서는 완전 끝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뭐 그 두 번째 도시니까. 그런데 그 당시 나사렛은요, 그들이 말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메시아는 나사렛은 날 수가 없어. 그런 촌에서 날 수가 없어. 예루살렘의 어느 날 불현듯 성전 위에 아마 나타나실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렛을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사역의 근거로 삼으시고 가버나움과 나사렛과 그 건동을 다니시면서 또 어디도 갈릴리 바다를 또 항해하시면서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과 다 최초의 그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거의 사역을 하셨고, 그럼 예루살렘은 안 가셨느냐? 가긴 가셨죠. 3번을 가셨는데 그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셨고 특별한 경우에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 외딴 곳이야, 변방이야. 사람들은 그들 떠 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주무대로 삼으시고 두루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겠다, 여기서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어디든지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두루두루 다니셨으니까 아이고 우리 직장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가정에는 대대로 안 믿는 사람밖에 없어서 우리 가족들 중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런 마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두루두루 다니셔서 그 지역에 뭐 하셨어요?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진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이게 부끄러워할 일입니까? 생명이 달린 문제고, 생명도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이건 뭐 내가 이런 말하면 우사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우리를 살리신 복음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복음이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두루두루 다녔다는 말씀에서 주님은요, 두루두루라는 것은 중간에 가서 하나씩 빼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빼먹고 다니셨다. 그러니 이 말씀이 뭐냐면 열심으로 성실을 다하여 성실하게 사역하셨다는 것.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주님은 정말 쉬지 않고 밤낮,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은 내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놀라지 마시고 주무시면 안 계시죠?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잠이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주무실 그 밤에도 기도하시고 그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서 이제는 사역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주신 때에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뭐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 주를 향하여 내가 열심을 내면, 열정을 다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그러면 뭐 농사는 누가 짓고, 농사 짓는 분 별로 없으시죠. 직장일은 누가 하고 사업은 누가 일구어 가느냐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원리입니다. 이 믿는 자의 원리를 적용해야 되지. 자꾸 세상에 말하는 막 누가 어떻게 했더라, 누가 뭐 해가지고 성공했더라, 뭐가 막 누가 뭘 해가지고 뭐 큰일을 했더라, 그걸 부러워가지고 그거 나도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가 걸려요? 신앙생활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하나씩 빼먹는 거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던 분들이 이제는 새벽기도 시간이, 그 시간에 내가 잠을 더 자야 되겠다. 왜?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하나하나 이제는 빼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참석하던 분들이 이제는 직장일 바쁘다고, 사업 바쁘다고, 이제는 다른 일 할 일이 많다고 다 빼먹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가 안 되고 제일 꽁지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을 대할 때 존중히 여기고 인정하고 정말 그 사람의 말을 귀하게 여기면 당연히 그 관계가 얼마나 맺어지고 그 관계가 친밀해지겠어요. 우리가 그 이치는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하는 모든 결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길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지, 안 그러면 벌써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이 열심을 내고 성실로 사역했다는 이 사역의 말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시고 있잖아요. 두루 다니시며, 또요,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한번 훑어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데는 안 가고 나를 좋아하는 데는 가고, 물론 예수님이 그런 데도 있었어요. 배척하는 동네에는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곳곳을 한번 갔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셨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주님이 신방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지역을 한 번만 도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도시면서 신방을 가셨다고. 네. 가셔가지고 복음을 이번에는 이렇게 전하시고 다음번에는 또 이렇게 전하시고 다 복음으로 세심하게 세밀하게 양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본을 누가 받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서로 식사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서 터놓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 가운데 내 아픔도 있고 내가 받은 은혜도 있고 그게 나눠지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3차에 걸쳐서, 이제는 마지막은 로마지만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지가 다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1차 여행 갔던 곳을 다시, 이제는 그때는 처음에 갈 때는 배로 갔는데 두 번째 갈 때는 육지로 가면서 곳곳을 다시 신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역을 찾으면서 이제는 양육하시고 돌아보시고 신방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 일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하고 더 큰 일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병, 우리의 무식주인의 질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저분은 안 돼. 내가 10년 동안 내가 정말 노력하고 찾아가고 했는데 이렇게 안 올 수가 있네. 내가 포기했어. 여러분, 한 번만 더 갔으면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문자하고 10년 동안 찾아가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줄 믿습니다. 정인이 오늘 오전에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 오늘 오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정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이 10년 동안 전도해도 꿈쩍도 안 한 사람이 나왔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벼이 여깁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찾고 계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말 시급하시구나. 그러면 나도 깨어 있어야지. 나도 이 일에 동참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뭘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을까? 그것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여기까지. 여러분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민망히 여겼단 말이 뭘까요? 민망히 여겼단 말. 부끄러워했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냥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정말 마음이 찢어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좀 더 하면 애간장이 내 안에 있는 장기가 찢어질 정도로 그러한 고통, 그러한 아픔, 그러한 긍휼히 여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말이 십자가지, 한번 십자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시 하나 내 손에 박혀도 이거 뭐 벌써 응급실을 가거나 뭐 난리가 나겠죠. 특히 자녀들이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셨던 것은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왜 민망히 여기시고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유는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는 왜 민망히 여기셨느냐? 저희가 무엇과 같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양은요 목자 없이는 못 삽니다. 양은 시력이 없어가지고 2m 이상을 못 본대요. 그리고 조금만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아요. 왜? 방어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양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래서 양을 우리 비유해 주셨는데 이 양은 자기 스스로는 뭔가를 할 수가 없고 유지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뭐 없이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이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목자를 잃어버렸네. 목자는 누구신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다 끊어져서 목자 없는 양,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마치 맹수에게 붙잡힌 양처럼 그냥 확 깨물어 버리면 죽음이죠.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목자 잃은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이제는 그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없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리라. 또한 여러분, 길 잃은 양은, 목자 없는 길 잃은 양은 어떠냐?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양은요 홀로서는 어디에 갈지 몰라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생명 없는 양이고 또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는 집을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길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느냐? 여기에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저 생명을 내가 다시 찾아주어야겠다. 길 잃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저 영혼들, 내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야겠다. 방법은 뭡니까? 그냥 말로만 뭐 예수님이니까 말로 야,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사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망의, 그 지옥의 형벌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나 대신에 우리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이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마음을 안다면 주님이 그 심정으로, 정말 애달픈 그 심정으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아직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 그 양을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바라봐야 돼요. 민망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저 영혼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이를 수 없고, 그러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에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괜찮아, 그냥 뭐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탁한 백성을 다 구원하시겠지, 꼭 내가 십자가 져야 되나?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이 바로 우리의 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길 잃고 헤매고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제는 소망 없는 자로 세상을 열심히 살긴 살지만 그 결국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 우리가 되고, 이제는 그 영혼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주님 그 마음이 간절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의 마음과 같이 민망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애간장을 끌으며 정말 내 안에 장기가 끊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그 영혼 돌아오기를, 주님과 같이 두루 다니셨다는 이 말씀처럼 이제는 편견 없이 어디든지 누구든지 찾아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이건 잘리면 어디 가요?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앉아. 예배 시간에 어디 가? 자, 여러분, 이 애달픈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것이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직도 길 잃고 헤매는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목자 이런 양과 같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잘된다, 뭐 이루었다, 이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떵떵거릴지 모르지만, 목자 이런 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세상의 목적, 세상이 원하는, 세상에서 옳다고 많다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것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치 불빛을 향하여 쏜살같이 날아가지만 불빛을 닿는 순간
타서 없어져 버리는 불나방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영혼이 없습니까? 가까이 계시죠? 집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바라볼 때에 아무렇지 않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볼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어쩌냐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는 안타까움과 긍휼함과 주님이 가신 이 민망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 상태로 복음을 전했다가는 되리어 난 당신 보고 교회 안 갑니다, 이런 말 들을까 봐. 그러면 안 되지. 그럼 포기하자. 포기하면 됩니까? 나를 고치면 되잖아요. 내가 바뀌면 되잖아요.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어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아깝습니까? 뭐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지금도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도 추수할 대상이지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 회복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이것 또한 추수해야 될, 아직 이 돌이켜서 열매를 다시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무엇은 없습니까? 누가 없어요? 일꾼이 없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돌아야 될, 내가 찾아야 될 영혼들은 많은데, 죽어가는 영혼들은 저렇게 많은데, 그들을 건져낼,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살아내고 그들을 건져낼 일꾼들이 적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일꾼이 누구입니까? 누가 일꾼이에요? 주님이 지명하신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일꾼을 찾으세요. 일꾼은 적다는 말은 내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한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나만 누리고 나만 그것을 깨닫고 천국 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이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명에 이제는 힘쓰는, 이것을 사명으로 받고 이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찾아보기가 희미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내 살찌져 피 흘려 구원했는데 그 구원한 너희들이 이 은혜와 사랑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이 사랑을 나누어주고 전하는 일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는데 이걸 다 망각하고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의 삶에, 지금 주어진 삶에 급급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되어질까?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쫓고 살아가는 그 마음,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한탄하시는 마음이, 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그 일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 일꾼을 오늘도 찾으세요. 그러므로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꾼들은 많지만은 일꾼들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소서 하라는 말은 뭐 하는 말이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보다도 더 신앙 좋고 나보다도 오래 신앙하는 사람, 저분들 있잖아. 저분들 열심을 내면 되지. 하나님, 저분들 다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말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추수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은 가을이잖아요. 추수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 벼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익지 않습니까? 그런데 벼가 다 익어서 이제 고개를 숙여서 다 추수를 할 때가 됐는데 사람이 일꾼이 없네. 일꾼이 없어 추수를 못해. 그냥 벼가 그냥 이게 고개가 너무 숙여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익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하나씩 꺾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겠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말고요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주님, 추수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이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말씀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무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변화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쓰신다면, 나를 부르신다면, 나에게 누군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면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주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 대신에 내가 이만큼 충성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아니요, 헌신할 것은 따로 있고 전도할 분량은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이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리라. 천만에요.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전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헌신도 해야 됩니다. 봉사도 해야 됩니다. 주의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쑥물을 넣어줘서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전도를 해야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건세가 깨뜨려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거는 열심히 하라고 하고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그 괴계가 공고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고, 읽지 않았지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는 권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또 떠나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 아픔과 그 안타까움과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울어야 돼요.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한번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간절하게 정말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소원해 보셨습니까? 그래도 안 되던데, 안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그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이 주변에, 이 지역에 복음의 방주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러한 기회에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갑시다 해가지고 우 가지 마시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오늘 내가 열장은 내가 돌려야 되겠다. 아니 3명이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데 뭐 사람들이 우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고 내가 뭐 제 직분에 뭐 체면에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저 북녘 땅에 그 장막에 갇혀 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북한 땅에 그 우리 동포들 그는 뭐 다른 나라라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왜 다른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이고 복음이 그 평양 땅에 이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남한 땅에도 얼마나 많은 북한의 동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북한 땅을 품고 그 땅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 땅을 축복하며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거기에 목자 없는 양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세요.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꾼이잖아. 내가 내 은혜를 선물로 주었잖아. 네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